아주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들만 피곤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들보다 더 피곤하고 더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또 어머니만 피곤한 것도 아니고 자녀도 피곤하다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곤함은 육체의 피곤함과 또 영적인 피곤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육체의 피곤함이라는 것은 좀 쉬고 나면 좀 잠을 이렇게 푹 자고 나면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피곤함이 문제입니다. 이 영적 피곤함은 많이 자고 또 많이 쉬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피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힘을 얻고 또 건강해지고 개운해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피곤함으로 낙심되어 있을 때에 회복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개운해질까?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위로일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피곤함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막 토로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매일 말다툼을 하고, 또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또 회사에 가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막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너는 그렇게 말하기라도 하지 나는 너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열변을 토하며 말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로만 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피곤하지만 주님은 더 피곤하셨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생애 동안 30년 동안 주님은 가난과 씨름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종일토록 땀 흘려서 일하시기도 하셨어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와 모함 때문에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의 곁을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작정하고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매일같이 시달리십니다.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어요. 또 나머지 11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다니실 때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이, 그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슬퍼하셨고 나중에는 통곡하셨어요. 속이 타고 아파서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 우리가 당하는 그런 낙심,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삶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더 고생했고 더 피곤했다.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하나 없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와 같이 피곤한 세상을 이미 산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의 큰 위로와 힘이 너에게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각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다. 또 하나는 비교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를 생각해보라. 비교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비교할 때 예수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피곤함을 예수님도 짊어지셨구나. 아니 나보다 더한 것을 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내 아픈 마음을,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잘 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위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면 예수를 생각하라. 낙심할 때에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에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냐면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작은 항구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남자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시작된 폭풍 때문에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을에서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은 배 때문에 가족들과 이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겹친 격으로 마을 뒷산에 큰 불이 일어나요.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죠. 남편들은 바다에서 실종이 되고 마을은 큰 불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실종된 줄만 알았던 배가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고 마을에 일어난 불도 꺼졌습니다. 그리고 배와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바다에서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에 멀리서 불이 보였다는 거죠. 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 배를 저어서 왔다는 것이죠. 마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불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불 때문에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분명히 수치이고 또 그 형벌은 부끄러움이 따라오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인이 십자가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낙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끔찍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그 영광을 보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된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시고는 기뻐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잠깐 낙심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한숨 쉬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난이라면 주님께는 그 가난을 갑절로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면 분명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요. 그렇지만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낙심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장차 현재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을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처음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면서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면 무엇이겠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도 아들아, 지금 당하는 핍박이 참 괴롭지. 그러나 내가 준비한 영광을 맛보는 그날부터 너는 지금 당하는 이 핍박을 두 번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핍박과 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인데, 소가 염을 먹는 것을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숨이 차서 허덕이는데도 언제 씹어서 넘기는지 모르게 어구적하면서 막 먹어댑니다. 그리고 배가 어느 정도 부르게 되면 되새김질을 할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정신없이 먹어서 삼켰던 그 여물을 이제 되새김질해서 다시 꼭꼭 그것을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미첼이라고 하는 인도의 학자인데, 인도는 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 소가 많은데 이제 그 미첼이라는 인도의 학자가 되새김질하는 소 곁에서 시간을 이렇게 재봤습니다. 마치 소가 몸에 타이머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한번 되새김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5초라고 해요. 55초. 또 계속 체크를 해봤더니 1초도 이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되새김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위를 통해서 그게 흡수가 되고, 또 그 흡수가 된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잘하게 되니까 소가 풀만 먹어도 잘 자라게 되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된 예배를 드리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소가 여물을 뜯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먹고 삼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소가 되새김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영혼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공급이 되면 영적 피곤함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서 건강하게 되며 개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낙심되고 피곤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가장 피곤할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피곤하심을 이기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피곤하고 굶어서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과 피곤함으로 지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또 되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에 공급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 정말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정도 운동을 못하고 사우나를 못 가도 내 영혼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훨씬 더 밝아지고 또 생각은 더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